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이 더위를 맞이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손 꼭 좀 잡으시고 한번 얼굴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새로워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여 넘어질까, 행여 쓰러질까, 불꽃 같은 우리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면 오셔서 주님의 장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지만 건강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정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까? 거룩한 심령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된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는 분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거룩함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 경건하다고 해서 그 경건의 모습만 있다고 해서 그를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전제되어지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회개가 있는 영혼도 거룩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삶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들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더니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도대체 무슨 불인데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불로 가까이 다가갈 때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에 모세는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야곱이 27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번창하니까 바로가 명을 내려서 산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그때는 모세가 몰랐지만 40년 동안 바로의 왕국에서 모세가 훈련받고 자란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모세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바로 왕궁과 대결을 벌여야 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40년간 거기서 자라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다가 사람을 하나 쳐 죽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모세는 어느 날 애굽을 도망쳐 나옵니다. 오갈 데 없는 모세가 찾아가는 것은 광야에 양을 치는 장인 이드로를 쫓아갑니다. 그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양을 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양을 치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광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 밑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광야의 적응 훈련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양의 속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양은 근시안을 갖고 있어서 불과 2-3m 이상의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금방 죽는다는 이 사실들을 몸소 체험하며 겪어갑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목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한 척 잘난 척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둔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기에 목자의 인도를 따르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아껴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양을 치며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40년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나이가 8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여러 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살다가 때가 되매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가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대임을 맡기면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거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숨 쉬는 자유조차 허락을 받아야 숨을 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소유권까지 자기를 부른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보내면 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신을 벗은 자입니다. 또 하나는 신을 벗었다는 말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발로 걸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반에 신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굳이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며 이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신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이 신발을 다시 신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다른 신발을 신었습니다. 세상의 신발, 그럴듯한 세상의 신발,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그 신발. 제가 한 2달 전에 인터넷에서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여름 구두를 싸게 샀습니다. 제 신발장에 올려놓고 지금 잘 안 신었는데 이제 신어야 되겠죠. 그제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제 방에 들어왔다가 간식 먹고 나가니 이승수 목사님 딱 보더니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신발을 사셨느냐고 싸게 줬어요. 멋있다고.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믿음의 신발입니다. 다른 걸 신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신발을 간혹 다시 신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십자가 앞에서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주님 안에서 머물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신발을 벗었으면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은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한 성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뿐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씻김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각오하고 결심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보따리 다 싸들고 저 깊은 산 속에 움막 하나 짓고 산다고 그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움막을 짓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이냐?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거룩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 먼저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만나는 장소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산시장을 만나려고 해도 미리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자리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만날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심령이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급 뷔페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주 비싸게 받는 고급 음식점입니다. 싱싱한 연어회를 놓고 그 앞에 팻말을 하나 써붙여 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십시오. 아마 그것만 몽땅 가져다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비싼 요리, 랍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누가 장난으로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연어를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낳겠습니다. 어느 곳에 낳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결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노예 전쟁을 했던 에브라임 링컨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그 중대한 전쟁 중에도 전쟁을 치르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벌어져 사람들이 찾아와도 자기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명령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1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고 17시간 전쟁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받습니다. 상륙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목이 코스비 목사님입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17시간의 대통령의 기도와 군목의 기도,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갖게 했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지는데 우리 마음이 죄가 없고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믿음의 완성이 어떻게 됐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실 때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그것들을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염려와 근심을 많이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인상이 정말 안 좋은 여자 성도님을 하나 만나봤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등록을 했는데 정말 인상이 우울하고 보는 사람도 우울해요. 젊은데 40이 안 됐는데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주름살도 많고 속으로 얼굴을 보면서 무슨 걱정이 저렇게 많을까?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신방을 갔더니 마침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자고. 그랬더니 또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물었습니다. 권찰인데 권찰님은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남편이 옆에 앉아있다 박수를 딱 치는 목사님 맞습니다. 이 여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자기가 설교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뉴스를 보거나 TV 연속극을 보거나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답니다. 왜 남의 걱정을 자기가 하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비쩍 말랐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권찰님이 다 해결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힘이 되던 것,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그러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자기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미안하지만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들의 말로는 그러지 나 시험 들었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아직 믿음의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런데 아직 미련을 두고 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옛날이 그리울 때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결혼했으면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과거를 묻지도 말고 과거를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현재에 충실하고 마음을 합쳐 미래를 향하여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주님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 고민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양심에 가책이 들여서 고심하다가 여름 휴가에 철원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담배를 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원에서도 숲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고는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는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처량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왕에 결심하고 올라왔으니 도중에 내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뭘 내버리라는 것일까 생각하며 주변을 뒤져봤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값하고 나이터가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꺼내서 한탄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날 이후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예전에 제가 부영아파트 살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좀 끊어야 될 걸 못 부르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모른 척해도 다 압니다. 저녁에 퇴근할 무렵쯤에 부영아파트 이렇게 나가다가 저쪽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면 쫓아와서 악수는 한 분은 술 안 먹은 분들입니다. 저 멀리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는 분은 한잔 하신 분들입니다. 끊을 걸 끊어야 합니다.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도 또 혈기도 짜증도 분냄도 그냥 붙들고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거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긴 앞에 나타나신 목적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3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나는 살인자로 도망 나왔으니까 내가 잡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 됐습니다.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라.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일어서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가면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핑계를 뭐라고 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모세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내 입을 누가 지었고 내 눈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보내면 너는 가서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테니까 그 말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너 말 잘하지 않냐? 아론이 너에게 하나님처럼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할 테니까 내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결국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패러디같이 기록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니?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도 그때 영역이 그대로 있구나. 놀랍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지금도 갈매산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데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못자국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빠졌댄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헌신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주님 만나서 거룩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사명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 사마리아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님 만나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드려지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시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0대가 되는 어느 남자가 신문지에다가 2개의 뭉치를 싸가지고 병원 원장님 앞에 찾아와서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4살 된 아들이 갑자기 목구멍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책망을 합니다. 어쩌자고 이 지경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까? 혹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데리고 가세요. 집에 편안히 누워있는 것이 마지막을 보내는 편안함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다른 병원에 갔다가 몇 개의 병원을 찾아갔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들을 보여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이겠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수술 한 번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각서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들을 업고 몰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마셔야 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 술을 마시며 방탕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잘 자라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신문지에 싼 것을 그때 펼쳐 보이는데 아들이 군대 생활을 잘하여 지휘관으로부터 받은 상패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뻔한 아들이 자기를 전도하니까 아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서 이 사람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범적인 집사님이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날이 환하게 밝는 것도 모르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치듯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회개하라! 20년 전의 죄를 잊었느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속였고 내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하여 신문지에 쌌습니다. 그 다른 2개의 뭉치 중에 하나가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 뭉치를 원장님에게 내놓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원장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제대하면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신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가 주님 만나 거룩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과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열흘 동안 보냅니다. 은혜 가운데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족들이 다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12살 먹은 어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다 훑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부모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가?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혹은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거룩이 회복되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우리를 만나주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쫓아감으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